오늘 에스겔서 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그냥 사람의 아들 에스겔을 지칭하는 호칭이겠죠. 그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 헤렙이라는 말인데, 날카로운 칼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 쓰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옛날에는 가위가 없으니까 칼로 머리를 깎는 거죠. 밀어서 머리를 깎는데 머리털과 수염을 다 밀어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이 저울로 단다는 뜻도 호세아에서 나왔던 그 저울에 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진실을 재어보는 그때를 의미하는 건데, 머리털과 수염을 하나님이 다르라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달아두라는 의미는 에스겔이 침서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구속의 역사처럼, 또 에스겔이 만드는 그리는 그림과 그 모래가 운명이 되는 것처럼, 이제 머리털과 수염이 하나 셀 수 없이 많을 것 같은 그 머리털의 숫자, 이스라엘의 사람, 유다의 사람들, 주의 사람들을 사는 그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2절에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고 너는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흩은 다음에도 그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12절에 나오는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죠. 이 외세가 와서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4차례에 걸쳐서 정복하게 되죠. 그것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는, 그 농성을 하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병과 그 다음에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죽고,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기록에 보면 정말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지 못하니까 그래서 바꿔서 잡아먹는 그런 기근이 임했다는 것이죠.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로 엎드러질 것이며 이방인들이 와서 학살을 하고 도륙을 하는 그 대상이 되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방 땅에 흩어지고 유리하고 피난을 가는 그 길에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에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그 조금이 바로 남은 자들이고 거룩한 씨앗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늘 주님 앞에서 이 남은 조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이 교회의 조금인 거죠. 어떤 교회도,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도 교인의 10%, 10명 중에 1명 이상이 기도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보통 100명이면 그저 2명, 3명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서 새롭게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것에서 교회의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숫자가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진실하고 헌신된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늘 구하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오리라. 4절에 그 남은 얼마 중에서도 그 얼마를 불에 던져서 또 사른다는 거죠. 앞에 나왔던 재난과는 다른, 주님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태우는 소멸하는 불인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도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그 주님이 남은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태우시는 그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다시 태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주님의 그 선택받은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불의 연단을 통과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로부터 새롭게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연단을, 그 고난을, 그 남은 자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이 삶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깊이 간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이것이 곧 예루살렘인 거죠. 예루살렘은 땅도 아니고 성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이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 가운데서도 불의 연단을 받은 자들, 그 자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인 거죠. 예루살렘이 되시기를, 그 어떤 땅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루살렘, 그 10년 가운데 성전이 있고 그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이것이 예루살렘이라, 이런 주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하니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규례라는 건 미슈파트고 율례는 호크라고 그러죠. 이 미슈파트와 호크, 규례와 율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공의를 떠받드는, 주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상징적인 겁니다. 부부가 있는데 같이 30년을 사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한다고 마음속으로 사랑하는데, 그런데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마음은 알죠. 하지만 사랑은 표현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루에 3번씩 고백하고, 그리고 매일 꽃을 한 송이씩, 장미꽃 한 송이씩을 가져다 놓는다. 이렇게 서로 약조를 맺은 거죠. 그래서 장미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는다고 내 마음을 몰라? 내가 사랑하지? 이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 장미를 매일 가져다 주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규례와 율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바람피고 딴 여자를 동경하고 이러면서도 장미꽃을 약속했으니까 매일 하나씩 갖다 줘야지, 이것은 그 약속의 의미를 위반한 거고, 그것은 오히려 더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죠. 주님이 더 싫어하는 겁니다. 야, 제사를 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제사는 의미가 없어. 내가 너희들이 태우는 고기를 먹니? 그것도 아닌데 이런 거 뭐하러 하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열심히 더 태우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자기가 바람피는 여자한테 줬던 꽃을 한 번 더 재활용해,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도 기분 나쁜데 율례대로 거기다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 이방을 그런 행하는 그런 짓을 하고, 7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규례들에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방인들은,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방의 신만을 섬겨 이방의 우상 숭배만으로 온전히 섬긴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나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그러면서 여호와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리고 이방신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걸 섞어가지고 여호와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라.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믿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또 세상일을 한다 그러면서 세상일도 제대로 못하는, 세상에 속했으면 독하게 마음 먹고 거기서 싸워서 이기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든지,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길을 택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세상에서는 찌질이가 돼갖고 막 짓밟히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가 좀 세상에 무슨 이런 시스템이나 뭐 교회가 세상을 배워가지고 좀 잘해야지 이런 소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세상의 은혜도 마귀의 축복도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의 유다 족속, 너희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한심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대놓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든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한심한 그런 모습들, 그걸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거죠. 늘 주님 한 분만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며 이 요란함이 무엇인가? 하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요란함 너희가 이방인들보다 더 요란함 그것 때문에 주님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요란함이 무엇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켈빈 같은 그런 종교개혁의 지도자는 이것을 부유함으로 봤어요. 너희들의 이 부유함이 너희들을 들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보고 하는 얘기와 같죠. 그런데 이것은 에스겔이 유다의 족속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도 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숫자의 많음, 유다 족속이 많았던 것을 의미하는데 근데 이것은 사실은 유다 족속은 에브라임 족속이나 이런 데 지파에 비해서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것을 분노, 어떤 경노, 하마의 원래 뜻인 어떤 많다는 뜻인데 분노와 이런 어떤 격정, 어떤 노하는 거, 분쟁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 해석이 뒤에 나오는 해석과 더 연결됐을 때 맞는 해석이 아닐까. 물론 부요함이나 많다고 많은 수로 봐도 뜻을 통할 수 있겠지만 이 안에 요란함의 그 뜻을 통하는 뒤에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다는 10절의 말씀과 볼 때 이것은 어떤 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안에 평안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싸우는 게 교회에서 세상 밖에서 싸우는 것보다 더 시끄럽냐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가 내 삶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분쟁과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부부가 모여 사는데 내 권리가 있어. 이 가정 안에서 나의 권리가 있어. 이렇게 주장하면 가정 가운데 갈등과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평화가 깨지고 경건함이 흔들리고 경건 생활이 흔들리고 기도 생활이 흔들리면 갈등이 시작돼요. 이것이 성령이 소멸하는 자리에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을 지켜야 하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반대로 화목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야,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그 안에 평화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갈등이 이 평화를 지켜야 하는 이 예루살렘의 성도 안에서 이 갈등과 이 요란함이 이 시끄러움이 어떻게 이방 땅보다 더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갈등이 얼마나 증폭되었는지 10절에 그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물론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다는 의미는 예루살렘 성벽이 포위되어서 극도의 궁핍함과 가난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다는 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주님의 경고죠. 너희가 율법을 잃어버리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을 보게 될 거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제우스의 아버지죠. 크로노스가 아들 자식들을 다 잡아먹었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큰 돌을 가져다가 제우스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큰 돌을 가져다가 크로노스를 속이죠. 그래서 그 돌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제우스가 와서 칼로 그 아버지의 배를 가르고 형제를 구출하고 아버지를 죽이는 이것이 이제 크로노스로부터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새로운 때가 시작되는 그런 서양의 역사의 원형으로 자리 잡았죠. 늘 아버지를 죽이고 기성의 권위를 뒤집고 새로운 곳으로 나가는 이것이 서양의 역사의 원형입니다. 근데 이것은 동시에 왜 이런 이야기가 생겼을까?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유다도 물론이고 온 지구상에 보면 유아 살해에 대한 전통이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것을 인류학자들이 보고하고 있는 거죠. 이 예루살렘의 그 골고다의 언덕 밖에 그 언덕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거기서도 발굴을 통해서 2만 개가 넘는 유아의 그 해골이 발견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아 제사를 계속 드렸던 거죠. 자식을 잡아먹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인간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건 욕심의 극단이고, 신에게 자식을 유아 제사를 지낸다는 건 헌신의 극단이죠. 그 이상은 없는 거죠. 자식을 내놨으면 마귀가 끝을 본 거죠. 그러면 세상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식을 갖다 바쳤는데 뭘 얻은들 그 대가가 될 수 있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욕심을 다 채워라. 세상에서 네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룰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식을 제물로 바쳤는데, 다이아몬드를 바쳤는데, 야 오늘 우리 집 분식집에 떡볶이 네 마음대로 다 먹어, 이런 거죠. 그게 무슨 대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짓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끝없이 성경에서 주님이 가장 내가 혐오하는 게 유아제사다. 그걸 지내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유다는 그걸 끊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욕심, 내 배를 채우는 것이 강렬한 거죠.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사람들에게 숭상을 받는 것, 이런 것을 영생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의 평안과 이런 것을과 늘 바꾸는 그런 악한 삶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화롭게 산다는 것, 아버지가 자식을 아끼고 자식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 삶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선물이라는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걸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한국의 굴지의 재벌인데 90이 넘어서 치매가 온 아버지와 60대 아들의 회장이, 형제들이 서로 소송을 하고 싸우고 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막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고 온 집안이 쑥대밭인 거죠. 그걸 보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아버지는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얼마나 산다고, 무슨 영광을 더 보겠다고, 또 무슨 돈 욕심이 더 많아서 저럴까.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원모습, 인간의 내면 깊이 있는 어둠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다루는 것, 그것을 다루지 않고, 그 어둠을 다루지 않고 세상을 산다는 건 거짓이죠. 그런 사람이 악의 쓰임을 받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늘 주님을 붙드는,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과 주님으로 인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열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님이 주님의 삶을 들고 맹세하시진 않겠죠. 이 원뜻은 내가 사는 것으로 말하겠다. RSV라는 영어 버전에 보면 as I live says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말한다. 이렇게 정확한 뜻이겠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변치 않아. 이것은 영원한 거야.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 대해서 징계하겠다는 그 뜻이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늘 남은 자들과 속량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 그 거룩한 씨앗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말씀의 길이 영원하다는 거죠. 꼭 유다 민족이 아니라 이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행해지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이런 고난과 속량의 역사와 그 연단을 통해서 더 홀리한, 더 거룩한 주님의 씨앗을 이 땅에 두는 그 역사가 계속될 거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이번만 견디면 이 고난으로 끝이야. 그렇지 않죠.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이기면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두려움으로 보면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고난을 이겨내면 더 큰 고난이 또 찾아오고, 이기면 아무 이름 없던 한 버림받은 소녀가 드라마의 끝에 가면 대장금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삶을 늙일 수 있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그 그릇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 그릇이 나고, 그 그릇이 주님을 담을 수 있고, 그 그릇이 영원히 주 안에 남게 되는 그 모습임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와 있음을 주님이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연단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징계는, 또 징계의 말씀은 늘 두려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늘 새롭게 하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두기 위한 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우리를 향한 것이고, 또 세상을 향한 것임을, 하나님의 긍휼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자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동시에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가운데서 남은 자가 되며 성스러운 씨앗이 돼서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처럼 그 민족의 운명을 걸머지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주님의 이름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가정 가운데 갈등이 있고 이방인만도 못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주님에게만 의존하는, 모든 내 권리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기도하는 자, 남은 자, 거룩한 씨앗이 자라나는 구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